찾는 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함이 부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찾는 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함이 부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세워두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찾는 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함이 부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어서 생함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세워들아.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어서 생함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가는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어서 생함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어서 생함 이루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온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선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몰랐고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난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선한 주님의 섭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갈 길을 모르고 끝을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그 은혜 앞에 머리 숙이고 삶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주님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과 교재를 보시면 주보를 보셔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결론부터 말하면 망합니다. 망해.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요, 이 절대 주권이다. 절대. 그래서 하루 강아지가 본모성을 모르면 잡아먹히죠.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천지 미 안에, 이걸 보통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만물. 예.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 속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는 다 나를 통해서 거기 있는 것들이죠. 예. 이 천지 창조한 속에, 이 만물 속에 나도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주인이라는. 이 주인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이 주인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복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을 데려왔는데 그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죽어나갔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원인이 뭐냐고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엘과 오난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그 씨를 주지 않고 자기 것이 안 될까 봐 딴 데 쏟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오늘 사는 목적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이번에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분이 교포가 와가지고요, 야, 한국을 보면서 기가 막히네. 한국이 미국에 정말 부자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야, 이 시스템이, 한국에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이요, 의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 모든 제도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분은 거기 문 삐끄덕거리는 거, 그거 하나 고치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 먹어가지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데도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세계적인 이런 부요함 속에 살면서 진짜 이 은혜를 모르고 살고 감사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살까요?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짜증이 많습니까? 화를 많이 냅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고 있고 은혜를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창세기 1장이나 이사야 1장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소는 주인을 안다. 그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너 터지고 망해가지고 남은 것이 하나님이 그나마도 남겨주신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조금 남아. 원두막처럼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 터지고 하고 다 뺏기고 망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네. 이 나라는 존재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요. 이 핵심에 결국 뱀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네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것처럼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있을까요? 내 맘대로 막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어서 쫓겨나는데요. 그 쫓겨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으로 볼 때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쫓아내서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예요. 이 근본이 뭘까요? 근본. 보통 우리가 이거 세 가지 죄성을 해야 하는데 루시퍼하고 하와와 아담의 죄성. 루시퍼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이거는 이사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와의 죄성은 뭐예요? 이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선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담의 죄성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성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쫓아내셔서 땅에다 꽂혀버렸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내가 먹기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유전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건 아주 절대라는 거면 절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조를 말할 때 바라의 창조가 있고 아사의 창조가 있고 야차르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 속에 똑같은 창조입니다. 창조. 이 바라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걸로도 바꿀 수도 없고 대체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의 창조.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아사의 창조는 뭐냐면 이걸 삶이라고 합니다. 삶. 네. 똑같이 창조인데 여러분 없는 데서 있는 거를 만들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돼지를 있는 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는 거. 돼지를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돼지를 키울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차로는 뭐냐면 이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 이 하나님 한 분이시만 세 위를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삼위에 대해서 말할 때 요 씨눈이라는 게 씨눈. 요건 살이고 요거는 껍질이죠. 여기에 세 개가 다 있어야 뭐가 될까요?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눈만 있어도 안 되고요. 살만 있어도 안 되고 껍질만 있어도 안 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도 먹어야 되고 영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혼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보통 이걸 우리가 삼위라고 그러는데 삼위인데 하나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어 하는 게 빛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죄사함, 구원 뭐 은혜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 뭐 안 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니까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갔다 안 갔다 내가 그게 옳다 아니다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권력자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걸 보면 그러죠. 4장 11절 이하에 넌 누군데 네 이웃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우리 법을 만들고 내가 그 재판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중세 시대도요.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줄 알아요. 종교 재판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네? 누가요? 제가요. 근데 소경을 있으면 되냐고요.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이 진리를 거짓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강하냐 거짓이 강하냐? 진리가 보다 거짓이 너무 강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하고 만나라고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 해요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지. 그래서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자, 태초의 의미가 뭐냐? 태초. 네? 이 태초가 뭐냐?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태초의 속에는 시간과 장소와 질서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태초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태초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시간과 장소와 질서가 이 태초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도요 시간과 장소와 이 질서가 있어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뭐냐 그랬습니다. 주어는 누구라고요? 네? 창세기 1장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고요? 창조. 그러니까 태초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어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 그래서요, 우리가 농사의 시작이 뭐냐면 씨입니다. 씨. 씨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가 되냐고요. 그죠? 첫째 있어야 되는 게 씨고, 두 번째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가꾸고 돌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뭐예요? 주인이시다. 주인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인을 알아야 되고, 혹시 내가 주인 되었다면 이 주인을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시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출애굽기를 쭉 보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에 가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안 되면 출애굽 자체도 안 돼. 광야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는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다 이 말씀이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이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도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말빨이 센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한번 주인 돼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지 맘대로 하면 될까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올라갈까요? 네?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그럼 농사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올해는 어떤 걸 심을까요? 콩을 심을까요? 팥을 심을까요? 호박을 심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감동 주는 거 심어야, 여러분, 그게 제대로 돼요. 여기도요, 이 창세기 26장 12절에도요, 여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를 했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믿는 거냐, 진짜 나를 돌아보면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와요. 기도 찬양하다 잠깐 노시울이 뜨거졌다는데, 정말 내가 선한 주님을 믿을까? 네? 정말 하나님 선한 주님을 믿을까?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어다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믿음의 시작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신앙은 다 꽝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는 내 말 안 듣냐.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네 뜻대로 하냐 이거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럼 주인이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안 그래? 입으로는 맨날 주인 주여 주여.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얘기해놓고 사랑하지 않고 쑥 미워하고 내 안에 시기에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고. 난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사랑해야 돼 맞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냐. 그 단어 하나 쓰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입으로 하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삶으로 보이라. 네 삶.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야고보서 그러죠. 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네 믿음을 보여봐. 뭘로 보이냐고요. 내가 믿는다는 걸 뭘로 보이냐고. 콩으로 매주 쓴다는 걸 뭘로다가 증거하냐고. 콩으로 초국장도 쓰죠. 그죠? 네? 제가 아침에 먹고 왔거든요. 초국장. 콩을 확실히 있고 콩이 있더라고. 콩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큰 죄요? 뭐라고요? 교만이라. 네. 교만. 아주 큰 죄다. 죄 중에 여러분 제일 큰 죄가 사실은 이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는 죄. 다른 것보다. 내가 주인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네? 교회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네?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놓고 지가 주인이면 될까요? 네? 말이 안 되네.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왜 짜증이 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이 나올까? 네? 왜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불평이 나온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종은요. 원망도 할 수 없고 짜증도 낼 수 없고 불평도 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면 나는 뭐예요? 난 종이다. 피조물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흙은요. 항상 풀은 심지 않아도 나오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고. 예? 풀은 얼마나 번성을 하고 자라는지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 풀이 뭘까요? 그게 풀이 나오는 게 내가입니다. 내가. 네? 내가 그게 다 풀이요. 내가라고 하는 건 다 풀입니다. 풀. 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하는 건 다 그게 풀이라고 사실은. 비유하자면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지 내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도 하나님이 지금 호흡하게 하니까 내가 숨 쉬는 건 줄을 여러분 진짜 인정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 숨 쉴 때마다 감사해야 될까 안 감사해야 될까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잘 이걸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 자,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어가 뭐라고요? 목적어는 뭐라고요? 네? 천지. 천과 지. 이걸 육으로 볼 때는 천은 하늘이죠. 그죠? 하늘. 그죠? 땅, 이거 지는 뭐예요? 이거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을 위해서 창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가는 목적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목적인 것처럼 이 하늘이 결국 뭐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은 높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이. 그 땅은 뭐예요? 이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 생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요. 네? 왜 생기를 불어넣느냐? 짐승하고 다른 거는 짐승은 생기를 안 불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육하고 혼만 있는 것이 짐승이에요.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말씀, 하나님이 영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호흡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불어넣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생기가 되게 된다. 생명이 되게 된다. 생명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되어야 어디에 또 하냐면 에덴 동산에다가 둡니다. 생명이 안 되면 걸로 안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가 없으면 씨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씨가 나오냐 안 나오냐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씨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럼 나왔으면 그게 자라냐 안 자라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자라서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열매를 목적하려고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은 뭐냐? 이 땅의 거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각종 짐승입니다. 짐승. 이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나를 비웃대는 거예요. 네? 부자 청년이 그거 다 가수유 팔이라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잖아요. 다 팔았으니까 남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네? 냄비도 안 남았다니까요. 숟가락도 없어. 왜? 다 팔아가지고. 뭘 사냐고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니까, 밭을. 보화가 어딨냐? 그 밭에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네? 이 밭에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이 보화가 뭔지 아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이 밭을 사야 돼. 이 밭이 뭐냐? 이게 삶입니다, 삶. 네?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인 된 걸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게, 능력이 강하게 임하려면 나를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아비제가 안 떠나요. 나라는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계속. 근데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싶고 그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다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허락을 해야죠. 제가 진돗개를 훈련을 좀 시키려고요. 앉으라면 좀 앉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먹으라면 먹고 그랬더니 이거는요 가면 그냥 좋다고 그냥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입고 갔는데 달라붙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짝대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앉으라고
몇 대 때리면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하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려면 내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잖아요. 그 귀가 없어요? 귀도 안 잘라놓고 왔어요? 다 틀어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다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육으로 풀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나는 육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냐고요, 그게. 제가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들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가늠했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그걸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크다 작다 뭐 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뭘로 보일까요? 영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보여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이 보라가리 요한복음에 있는 이 항아리가 유대인의 결례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비워야 됩니다. 이 항아리를 다 비워야 돼요. 이게 비나항아리가 된 거죠. 네? 이게 6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결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결례가 뭔지 아세요? 이걸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씻으면 난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례가 그런 세례가 아니듯이 지금 받는 우리 세례가 예수님 말씀한 세례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베풀고 있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성만참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그것도 육이 아니라 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육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을 씻어줬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세족식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 그걸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줬을까요? 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어느 곳으로 내가 걸어갔냐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그 삶을 씻으라고 하는 거지 그 세족식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육으로 푸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발 씻어주면 좋지요. 시원하지요. 잠도 잘 오죠. 그죠? 기분도 좋지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받으니까 기분은 좋지요.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목적이다. 영생.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가고 있다고. 육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실은 병 고치는 거 그거 하고 있다고. 사실은 자녀가 잘 되는 거 천국이 목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 천국을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도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결국은 죄에서 구원해 줘서 어떻게 천국을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네? 창조의 역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죽은 나를 다시 살려서 구원에 이루는 역사나 이 구속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안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딱딱합니까? 먹기가 너무 딱딱한가요? 예? 굳은 떡처럼 먹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예? 기타 족발은 잘 삶아서 부드러워서 잘 아마 씹겨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말씀도 여러분 말씀도 상당히 이게 기초적이면서도 사실은 깊은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식과를 계속 매주마다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목적어가 뭐라고요? 천지다, 천지. 천지는 뭐라고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은 천지다, 천지. 결국 우리에게 이 천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천지를 지어서 하늘을 지어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천지 창조 원리와 목적.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천은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는 에레츠. 이걸 땅이라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온 마음은 내가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교재를 보셔야 된다, 교재를. 아니, 주보에도 그 돼 있어요. 자, 천지 창조의 목적과 말씀을 주신 목적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성령님이 오신 모든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 같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것도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운 목적도 여러분 가서 씨를 뿌리고 농약을 치고 풀을 뽑고 비료를 주고 물 주고 하는 목적은 뭐냐? 마지막에 열매를 얻는 거예요. 네?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거든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나라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역사 이래로 이렇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세계가 연구 대상이에요. 한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기독교 하나님 섬기는 나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상이 들어오는 건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이거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떠나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저도 하나님 주신 차가 좋은 차가 2대 있지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가 그렇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계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되고 내 심령에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핵심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떠나실까요? 죄를 지으면 떠나십니다. 육이 되면 떠나십니다. 창세기 6장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이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요? 다시 창조를 다시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다는 건 다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시작하는 건 내가 한 살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고 내가 오늘 교회 처음 왔다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하셔야 된다고요. 맨날 왔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렸어. 타성이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긴장이 없는 거예요. 네? 타성이 젖었어. 타성이 젖어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다 보니까 그 타성이 젖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김유신 장군 말 죽인 얘기 했잖아요. 왜? 맨날 술 먹고 술집을 왔다 갔다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아예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을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걸로 갔으니까 맨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이 들여서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죽여버렸대요. 그럼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장군에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라는 거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고집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속에 하나님이 천국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천국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옵니까? 가까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멀리 있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게 조건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안 그렇더라고요. 더 교만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더 안 찾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저희 영상의 원장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기도를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네? 전화만 오면 가슴에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막 죽고 싶은 그런 선택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가면 살 수가 없대, 살 수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그때의 그 부르짖는 믿음이 있냐. 내가 그 감정을 했을 때, 우리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예? 나올 때 하고,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다름은 뭐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했다 그러죠, 그죠? 네? 성숙해진 거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그 식당도 되게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뭐 돈을 벌고 막 좋으니까 사람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맛이 달라졌대. 쌀국수 어떤가요? 잘 팔리면 네? 여러분 내가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 권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이러냐고요. 진짜 아무리 여러분 내가 좋은 차를 타도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절대로 좋은 차 타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이고요. 그건 흙이지 여러분 그거 단계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킵시다. 여러분 이게 창조를 아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뭐냐? 그게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이어가는 계속해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길.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네? 이 질서를 따라가야 복을 받지. 질서를 내가 깨고 여러분 따르게 하는데 복을 받냐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여태까지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시면 그 기적이죠. 그죠? 네? 지금도 막 땅에서 산에서 지금 살고 있다. 네? 말이 안 되죠. 정신이 나갔죠. 근데 물을 떠나면 되겠냐고요. 말씀을 떠난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예? 얼마나 맛있는 걸 주고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예? 얼마나 좋겠냐고.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죠? 누가 안 듣는다고요? 예? 미석 씨 누가 말을 안 들을까? 네. 아니 그냥 이게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냐 이거요. 예? 하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버려. 공식이 돼버려서 공식이. 자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입니다. 원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자 넘기셔서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같아야죠.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죠? 목적이 다르면 그죠? 길이 달라. 넓은 길하고 좁은 길하고 다르다니까. 제가 전에도 뭐 가끔 제 중학교 때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아침에 출발은 같이 한대. 가방도 똑같이 들었다고. 네? 근데요. 가는데 속도가 달라. 네. 다른 데서 이제 쌀 팔아가지고 어항 사고 거기 건빵 사가지고 고기 잡을 친구들은 가다가 보면요. 걸음이 천천히 와야죠. 근데 저는 늦으면 네? 잡히기도 하고
벌 받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정말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삶이 다르다고 달라. 예?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은요 길 자체가 달라요. 문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목적.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원리가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창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원리가 있다. 원리. 그 원리가 뭐냐? 창조의 원리. 자, 여기 교재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 창조의 원리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심어야죠. 그게 좋은 땅에 심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그대로 된 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대. 이 이제야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뭐 할 때도 보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됐기 때문에 축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읽어본 사람도 그렇다고 그럽시다. 읽어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질 못해도 들으시려고 하시고. 네? 요새는요, 이게 골전도 핸드폰 이런 게 좋은 게 많거든요. 딱 하시고, 딱 누르시고, 그냥 김을 매든지 뭘 하시든지, 네? 소밥을 주든지 다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시든, 설거지를 하시든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내가 가까이 안 하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서 얘기를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그러잖아요. 뱀이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돈 진짜 먹지 말라 그랬네. 죽을 거 하노라. 아리송한 거야. 아리송. 그러니까 넘어가죠.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죽는데. 뱀이 왜 이렇게 확실할까요? 네? 그 짓을 파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팔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모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1장 7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같이 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게 창조 천년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도 여러 신앙생활도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아지. 이 신앙생활의 원리요. 천지 창조의 원리, 복받는 원리요. 영생을 얻는 원리요. 이 원리를 여러분 내가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교재를 보셔야죠. 자,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누구 보시기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도 있죠. 심히 좋았.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창세기 3장은 누가 보기 좋은 거예요? 아, 여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먹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그죠? 내가 보기에 안 좋고 내가 먹기에 안 좋은데 먹겠어요?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도요, 다 그렇게 하면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육하고 번성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해요. 우리가 이 음란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다 망해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못 다스리면 늘 가정에 자녀도 그렇게 힘들어.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립시다. 욕심도 다스려야 되고 내 생각도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네? 내 모든 걸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잘 다스리는 게 뭐냐?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 네? 그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 말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말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히 저는 속회예배나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말을 잘 다스리시오. 생각을 잘 다스리시오. 주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하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빼내야 되거든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아니 그게 다 분위기가 망가지고 상처가 돼버리고 웃음이 금방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만 하면 분위기가 확 바꿔질까요? 네?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건 안 찾고요. 순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찾아가지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비추려야 된다. 네?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나에게 비추어야 돼요. 그걸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걸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내 말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은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도 결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네? 뱀이하는 말은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울 수가 없어. 간을 다 빼줄 것 같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천하를 준대잖아. 천하를. 그렇게 우리를 미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종교는요. 이건 아주 사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성령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31절에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말씀대로 됐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집이 다 지어지면 그 집이 아주 견고하고 좋은 집이에요. 근데요 철근도 빼먹고 네? 여기저기 하자가 생기고 요새는 뭐 아파트에 뭐 거기 뭐 대변 냄새가 난다는 것도 이 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좋냐고요. 사는 사람이 좋았다 그래야 그죠? 집이 잘 진 거죠. 네? 내가 아무리 잘 지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똥냄새가 나고요. 막 한번 누수가 되고 하자가 생기고
층간소음이 확 나고 되게 잘 지은 집이냐고. 못 살겠다 그래. 차라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그러시 손자들이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는 막 그냥 들고 뛰고 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데 왜 아파트로 이사를 가냐.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은 아파트에 뛸 수가 없어. 뛰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껏 뛰놀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 교육을 조금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애들이 뭐 그랬다 그러면요 왜 우리의 길을 죽이냐 그러고 왜 뭐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유 부모들이 더 나. 그러니 버릇이 없으니까 그렇게 커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예? 그렇게 커가지고 사람이 될까요? 짐승이 될까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가도 말하는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정말 여러분 교육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일어날 때든지 앉아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하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뭐가요? 시편 1편에 주야는 묵상한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여러분 7장 8장 9장 쭉 보시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일어설 때든지 앉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인인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남 흉보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맙시다. 그건 여러분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네?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릴까? 아니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살릴까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저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차가 없길래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참 이게요. 예?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육은 병들 수 있다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 말대로 소유의 경이 있겠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해야 길이 생기는 거지. 그죠? 마태복음 3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한 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가 보기 좋아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여러분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고요. 농부가 가서 열매가 정말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달려야 예? 진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보기에 좋아야죠. 여러분 가서 밭을 봤는데 보기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보기 좋아야죠.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사람 되셨어요. 네? 이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가 되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게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이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하시고, 이 복을 거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나는 나의 소유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너의 아버지, 너를 나의 자녀라. 나는 나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믿으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거두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소생아 믿으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새가 미루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세이원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새가 미루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치와 자리와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남들은 거두어드리는데 나는 거둘 것이 없다면 주님 얼마나 정말 비참한지 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심령의 옥토의 땅을 만들어서 심어서 이삭이 그 받은 복처럼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복을 받는, 주님 반드시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시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나는 아닌지,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나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요 주님 도구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만 해도 부족할 텐데 왜 그렇게 불평과 판단과 원망이 많은지 아직도 욕심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내 뜻이 왜 이렇게 강한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그 말씀 앞에 주님 정말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 목적이 영혼 구원이 맞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각과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초원교회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이어지는 성회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귀한 그 손길과 마음도 그 사업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먹는 저희들도 늘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살리는 말로 영혼을 살리는 돕는 배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몸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목적으로 주님 정말 주님 치료해 주시되 영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물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셔서 식사 잘 맛있게 하시고 여기 섬겨주는 분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감사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저는 월요일날 갔다가 아마 토요일날 오게 될 거고요. 수요일은 영영 권사님하고 이현주 권사님이 주문해 보시면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냉면하고 저 뭐 족발을 뭐 사주셨다니까 다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저거 연결하면 저거는 네. 마음으로 계속 주님 쳐주시고